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기뻐하며 함께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의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 뒤에서 짧게 아멘했는데도 너무 잘 들려요.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이제 또 금방 올 것도 같고요. 우리 친구들 계속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듣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애써 교만한 하만의 낮아짐. 왕 다음으로 높았던 그 하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하나님 말씀 시작.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고 또 건강하고 또 공부 잘하고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시간이 지났을 때 와,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최고야, 마치 하만처럼 왕 바로 높은 사람이니까, 왕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니까 바로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했던 그 교만한 마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 교만한 사람과 싸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사실 싸울 필요도 없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바로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내가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에 쓰지 않으면 실제로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전사님도 가끔씩 하다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 전사님이 잘못 알고 있었네, 착각했네, 실수했네 할 때도 있거든요. 한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혹시나 내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뽐내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하나님, 내가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시간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한 번만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지난주에 유대인,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비였던 에스더가 무엇을 하기로 했죠? 그래요. 3일 밤낮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했어요. 그 에스더에게 과연 어떤 일이,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이 시간 여기 에스더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밤낮을 기도해 주세요. 나는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나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 기도할 거예요. 하고 이야기하고 3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3일 동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래요. 얼굴은 아마 쏙 들어갔을 거고 아마 얼굴에 반짝반짝하는 예쁜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제 3일이 지났을 때 에스더는 하나님께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스더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마쳤을 때 3일이 지났을 때 3일째 왕 앞에 갈 그 옷을 바로 왕비의 옷을 입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이 계신 그 장소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그의 마음속은 아마 두근두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스더였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전도사님은 엄청 걱정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에스더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죽으면 우리 유다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마 에스더는 가는 내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갔을 때 왕은 그 의자에 앉아서 그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 왕비가 에스더가 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에스더를 보는데 그동안 한 달이 넘게 왕비를 보지 않았는데 그 왕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왕의 마음에요 콩당콩당 하는 게 생겼나 봐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요. 바로 왕비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왕비가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손에 들고 있는 금유를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금유를 내밀었을 때 왕비는 어쩌면 살았다. 그리고 와서 그 금유에 손을 가볍게 대고 만지고 아마 그는 이제 왕 앞에 바로 섰을 거예요. 왕은 궁금했어요. 아니, 내가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나오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무슨 요건이 있길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아니 죽을 자리에 나와? 아마 왕은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왕비에게 물었어요. 왕후에스더요,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어떤 것을 요청하는가? 만약에 왕비가 요청한다면 이날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때는 이때지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요?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왕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오늘 왕을 위해 준비한 잔치에 왕과 하만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그 자리에 왕하고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그 하만을 같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왕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왕은 왕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을 거예요. 잔치를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내 앞에 나왔어? 아니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왕비가 왕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에 나오라고 하니까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가야지. 여봐라, 하만 어디 있어? 하만 빨리 준비해서 잔치에 같이 가야 되니까 빨리 준비하고 오라 해. 그리고요, 하만과 같이 왕은 그 잔치 자리에 갔어요. 잔치 자리에 가서 이제 왕비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만은 어쩌면 마음속에 우와, 내가 왕하고 왕비하고 있는 이 잔치 자리에 아무도 없고 나만 초대받았네. 야, 이제 왕뿐만 아니라 왕비까지도 나를 짱이다 짱. 신난다 신나. 아마 어쩌면 하만은 자기가 아무도 초대받지 못한 그 잔치 자리에 혼자 초대받은 것 때문에 아마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드디어 왕비가 나타났지요. 왕은 그 왕비에게 또 한 번 물었어요. 왕후했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소원을 얘기해라. 나한테 무엇을 요청하든지 내가 줄 거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거다. 왕비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유대를 살려달라고 말했을까요? 왕비의 대답은요, 전혀 뜻밖이에요. 만약에 왕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왕을 위해 준비한 잔치에 내일 또 오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왕은 아마 왕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는지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하만은 너무너무 신이 났고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열받아.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간다고 엎드려서 절하는데 모르게는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요. 저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뒷골, 짱나. 하만은요, 막 너무너무 지금까지 그 좋았던 기분이 한순간에 싹.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자 모든 유전들을 멸망시킬 날이 이럴 때까지 도저히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하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또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만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때때로 우리들은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자기를 다스리도록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교만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지 않나요? 전도사님,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요, 저는 교만하지 말라고요, 이름도 겸손으로 지었거든요. 그래서요, 나겸손이에요 하는 어떤 친구들 전도사님은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겸손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은요, 바로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것을 이야기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난 체하지 않나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이 물어본 걸 대답 못하면, 야, 그것도 모르니? 저요. 선생님, 이거지요. 친구 잘했어. 거봐, 나 때잖아. 넌 이런 것도 모르니? 이게 바로 잘난 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시험 보고 점수 난 이번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난 이번 발표에서 너무 잘해서 선생님과 모든 친구들이 나를 칭찬했어. 나는 역시 짱이야. 또 어떨 때는 우리 집은 부자고 나는 옷도 얼마나 드레스 코드가 좋은지 몰라. 내가 옷만 입고 나가면 친구들은 와, 그 옷 예쁘다. 우와, 진짜 잘 어울린다. 역시 나는 짱이거든.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반장이 되었을 때, 내가 반장이 됐을 때는 역시 하는데 다른 사람이 반장이 되면 뭐라고 말해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또 친구들한테 뭐 맛있는 거 사줬나 보지? 그 친구를 혹시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교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그 오만, 잘난 척하는 그 마음을 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대적으로서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잠깐 착각하고 잠깐 실수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인정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만 해요. 그러나 하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부터 그 좋았던, 즐거웠던, 행복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저 모르드게 때문에 나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 저 모르드게만 보면 와 짜증나.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의 희종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친구들 앞에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오늘 왕비에 하는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나만 초대받았거든. 근데 그 좋았던 기분이 그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은 그 즐거웠던 기분과 모르드게 때문에 더 이상 즐겁지 않고 화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을 때 어땠을까요? 왕한테 초대받아서 즐거웠던 그 마음, 그러나 모르드게 때문에 속상했던 그 마음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유 용서해 주세요. 아유 그냥 나중에 어차피 1년 후면 다 죽을 거잖아요. 하고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하만의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유 그러면 장대를 높이 다루세요. 50규빗 한 20m 넘는 그 장대를 세워갖고 거기에다가 매달아서 죽이세요. 그러면 되죠.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왕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절도 안 한다면서요. 앉아서 꼼짝도 안 한다면서요. 무시한다면서요. 그러면 죽여도 되지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을 죽이라는 그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할까요? 왜 또 그런 말을 할까요? 자기하고 관계도 없으면서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죠. 그렇다고 그 죄를 없애려고 하나요? 어떤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동도 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 여러분이 하는 행동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뽐내고 때때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잘난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무시하고 싶어지는 마음. 나보다 인기가 좋은 친구가 있으면 어때요? 그 친구하고 놀기 싫잖아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의 값은 바로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죄는 모든 사람이 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우리는 보고 있어야 돼요. 이 죄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할 그 마음까지도 주게 만들어요. 바로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멀어짐,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바로 영원한 분리.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지옥에 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라에 십자가 죽으신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가끔씩 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할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기에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그것도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하만과 같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하만까지도 그랬어요. 이제 하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 날이 밝는 대로 일찍 내가 왕한테 가서 그 모르드게를 내가 사형시키겠다고, 도대체 왕의 명령을 안 듣는다고 내가 말씀드리러 가야지 하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인지 몰라도 왕이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잠을 자고 막 싶은데 잠이 안 오고 생각은 자꾸만 나고, 그렇다고 뭐 하기는 싫고. 그래서 왕은요 밖에 있던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궁중일기를 읽게 했어요. 왜 궁중일기를 읽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궁중일기를 읽게 했는데 그 사람이 책을 가지고 와서 기록된 그 이야기를 쭉 왕 앞에서 읽어주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밧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조사해보니까 사실이라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모르드게? 맞아. 근데 왕이 갑자기 상을 줬나? 왜냐하면 이건 엄청 큰 상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은요 물어봤어요.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줬나요? 상 받았었나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요? 그래요. 정답은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는데요. 헐, 밖에 누가 없어? 왕은 밖에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신하를 불렀어요. 그때 하만이요, 빨리 왕한테 가서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해야지 하고 이야기하려고 밖에 왔었거든요. 밖에 하만이 있는데요. 그래, 하만 들어오라. 왕이 나를 부른다고? 신난다. 하만은요 왕이 부른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왕 앞에 가서 모르드게를 죽이면은 그 말을 하려고 싶은데 왕이 먼저, 하만,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왕이 높이기 원하는 자? 그럼 나잖아. 지금 나보다 왕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가 없잖아. 나한테 하는 거네. 그러면요,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요, 지금 왕이 입는 그 옷, 그리고 왕이 쓰는 왕관,
그리고 왕이 타는 그 말에 태우세요. 그리고요, 왕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가장 유능한 신하야 하는 사람한테요, 그 말 도끼를 잡고 끌고 가면서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한다 하고 공포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왕을 더 기뻐할 거고요, 또 왕한테 더 충성할 거예요.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왕이 높이기 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외치게 하세요.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쓸 거야. 왕은요, 하만에게 그래? 가서 그러면 너 그렇게 해. 저 성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위해서 빨리 그 일을 해. 네? 모르드게요? 하만은요, 이제 왕 앞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왕의 왕관을, 왕의 말을 태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 앞에서 하인처럼 그 모르드게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나는 최고로 잘해, 나는 이것은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교만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면 여러분의 삶도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 그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도록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 내가 때때로 실수해도, 내가 때때로 나도 모르게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도 알게 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던 하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다가 이제는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리고 모르드게 앞에서 바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성읍을 돌아야만 됐어요. 하만은 어쩌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머리 파묻고 숨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모르드게를 높이면서 길을 걸었죠. 그리고 길을 걸은 다음에 드디어 다 마치고 집에 왔을 때 하만은 가족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을 때 가족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대적이었던 그 모르드게를 높였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싸움이 안 되잖아. 어쩌면 이건 싸움은 질 싸움인데? 하만도 어쩌면 그것 때문에 속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가 왔는지 알아요? 바로 왕의 잔치 자리에 하만을 데리러 사람이 왔어요. 하만은 힘들었어.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망쳤지만 설마 더 나빠지진 않겠지? 하만은 기가 죽어서 이제 잔치 자리로, 그렇지만 또 왕이 높이기를 생각하면서 그 잔치 자리로 갔죠. 과연 하만에게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듣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만처럼 혹시나 높아진 자리에 있다면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하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에스더의 소원이 어떻게 또 이야기되어지는지 우리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우리 잠깐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 앞에 간 그 에스더가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잔치를 벌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지켜주셨어요. 또 자기가 최고라고 말했던 그 하만은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볼게요. 우리 10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한 주간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간 실천 카드 37가 우리가 주무르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뒤에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평가하는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겸손하고 체크를 하면서 글씨를 쓰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한테 자랑 한번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안 하면 모르니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에 줌이 있습니다. 그동안 안 돌아왔던 친구들이 많은데 같이 들어와서 얼굴 보고 행복한 시간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게임 계속 진행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12시에 만나요. 사랑해요.